이 시간 우리 세계인 마음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의 시간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주선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4장 18절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 완전히 헌신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서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지역에 갈릴리 바다에서는 베테랑급에 속하는 유능한 어부로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불행하게도 요사이는 모든 실패를 충족시키는 마지막 직종으로 목사라는 직업을 제시함으로 쓸모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신학교가 아닌가 하는 인간의 그 잘못된 식상에서 걸려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왜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는 걸 보니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가라시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신학교로 지원하는 것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그와 같이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한 분야의 전문인으로서의 자기 직업의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하던 정상적인 생활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을 기하던 나머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부름을 받는다는 사실, 자기가 부름받을 만한 조건을 가진 유능한 인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고 단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감당하던 그 일에 무가치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꼭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리라고 한 사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의 부름 앞에 그들은 자신의 생존과 직결된 생명처럼 중히 여기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반응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를 맞아주시며 또한 자기에게 주신 현재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 그러니 자기 직업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으면서 다른 직업과 비교해서 결핍되고 낮은 상태라고 습관적으로 넋두리를 해내던 사람은 교육자가 되어도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전날의 일터를 추구하면서
현재의 처지를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어느 일터에서 일하도록 준비된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게 주시고 우리에게 아주 알맞는 것으로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베푸신 일터인 줄 아시고 만족하면서 진실하게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일에 불평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불평함으로써 변화되는 것이 없기에 불평은 그 어떤 형편에서도 백해무익한 무가치한 것일 뿐입니다. 여기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기 직업인 어부의 일에 평생토록 순응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거기서 부르셔서 훨씬 더 수준 높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들의 목으로 아주 천한 직종처럼 여기서는 어부라는 직업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들은 그 일에 긍지를 갖고 만족해 하면서 진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자 부르셨던 것이지 자기 일에 불평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주님의 그 부르심을 입은 이 사람들에 있어서 주님의 헌신된 제자로서 즉 사람을 낚는 어부의 가장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본질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 곧 나를 따라 오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헌신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요구사항으로 예수께서 가장 중요하여 그들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는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 예수님을 뒤를 줄줄 따라다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예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해주시는 일을 우리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행될 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스스로는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낙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람이 낚이지 않는 사람을 두고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실질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명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향해서 커다란 설득력과 신뢰심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부터 냉소적인 반응을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거창한 이력뿐인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사탄과 그의 자손들이 벌써 그가 참 예수뿐이 아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받은 개인적인 구원의 기쁨에 그렇게 풍성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실제가 우리 주위의 세상에 대해서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형제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것을 투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때 이 땅 위에 천국이 임함을 보다 더 과속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그렇게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회의 각계각층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 무작위 제한도 없이 자기에게도 부르셨는데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비천한 어부로서 예수께서 선택해서 거의 헌신된 제자를 부르셨는데 가령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지 아니시고 너는 앞으로 위대한 설교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면 불황무식한 어부의 신분에서 놀라운 웅변수를 갖추고 수많은 군중들을 상대하는 위대한 오순절의 설교자로서 엄청난 변신을 이에 상응하는 지적인 능력과 학식을 소유하지 못한 베드로 자신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므로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쉬운 베드로 자신의 생업인 어부와의 관계를 지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원리적인 면에서 적용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일상적으로 해오던 것이므로 어부인 베드로에게 단순하면서도 쉬웠던 것이요. 그러니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암시하는 진리의 그 양면성을 바로 아주 쉽다는 것과 함께 아주 어렵다는 두 가지 면을 알 수가 있는데 전자는 그가 어부로서 해보던 일이므로 쉬운 것이고 또한 후자는 포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것이므로 주님께서 낚이도록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부족을 알고 가족을 복음화하고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예수 믿을 때가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한번 전도에 전격적으로 예수 믿는 역사도 있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인간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므로 늦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 우리가 잘 아는 19세기의 그 위대한 믿음의 영적 거인이 조지 물러는요. 그의 생전에 말하기를 친구의 아들을 위해서 52년을 날마다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있으니까 아직도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칠 줄 모르는 끈기와 인내로서 기도를 해오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화없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진데 언젠가는 즉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던 것을 보면 인간의 생명을 얻는 일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일이기에 조지 물러 같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 앞에 베드로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지요. 바로 일면으로는 대단히 반가운 마음이었고 또 다른 면으로는 자기 역량을 비추어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적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인 심리가 깔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다만 나를 따라 오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조건이 적용되는데 바로 우리가 주님의 방식으로 걸어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다는 사실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즉시 자기의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일을 일체 포기하고는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곧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참으로 자신의 실제적인 주님으로 그의 사랑과 성실을 단순하게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타협의 여지를 절대 적용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의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르기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니 이 청년은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그는 오히려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때 주님이 부자 청년들을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신 그 청년을 가난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명령하실 후에 곧 이어서 그 청년에게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와서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그 청년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는 데서 그친다면 그 청년의 생각 유지를 그 생계를 위한 필요에 대해서 상당한 곤란을 당할 것이지만 주님은 그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자신을 맡길 때 그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결정적인 도전의 순간 앞에 그는 주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영구로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실제 주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어떤 정도이든 간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많은 것을 얻는 체험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계속적으로요 실험하시면서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문제까지 그들의 믿음을 연장시켜 반복적으로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 소유에 대한 애착심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많은 재물을 유지 내지는 증식시키고자 노력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조그마한 방 한 칸이라도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베드로는 어울려서 그를 필수적인 도구인 배와 그물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쫓았다는 사실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이지요. 다음 21절이에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인 헤롯 아그리파 1세 때 최초로 순교한 사도 야고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부친과 더불어서 다음 날의 작업을 위해서 그물을 깁고 있던 중에 예수께서 이들을 부르셨던 것이지요. 여기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한 가지 더 첨가되는 것은요, 부친을 버려두고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앞에서 베드로는 이들과는 달리 이러한 인정적인 면에서는 별로 걸리는 게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은 늙은 부친과 함께 일하고 있던 중에 부르심을 받아서 부친을 버려두고 인정을 끊어버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일꾼으로 쓰실 때에 자기와 자기 일을 포기하고 하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가 있고 따라서 주의 사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자는 먼저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의 일을 포기를 하고 이제부터는 사람을 닮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함으로써 자기와 자기 일을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곧 나를 따라오느라, 즉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모든 것을 내버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가 있어질 때 곧 사람을 닮는 어부, 즉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은 예수께서 이들을 데리고 가셔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복음 증거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고치는 것, 곧 회개, 그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주의 일꾼은 주님 방식으로 살 것을, 명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를 따름으로써 주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에 관해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의 복음 전도의 사역의 특징에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 살아고 했어요. 즉 각 개인에게로 집으로 마을로 이렇게 친히 찾아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어디서는 예수께서 대집회를 성대에 개척하고자 청중동원을 위해서 요란한 선전을 하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의 그 기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수가성 여인에게 접근하셨던 사실도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유대나라 곳곳에 세워진 회당 건물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전파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곧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기쁜 소식일 뿐만 아니라 쉬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전파하신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인 증거를 나타내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증거하지 않고 단지 어떤 이적만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건전하게 신유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을
함께 대동해서 자신의 병 고치는 은사를 활용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시간을 할애하면서 말씀을 증가한 다음에 병자들에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안수를 받으니까 치료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정리가 잘 돼서 일체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한 은사들이 이와 같이 우선적인 말씀의 통제에 의해서 은사들이 남용으로 빚어지는 일체의 상처를 예방해서 진정한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은사로서 바르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안수만 해가지고 병이 나와서 그럴 경우에는 약이 되는 부작용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온 갈릴리로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셔서 증거하시고 복음의 권능을 실제로 보이시기 위해서 치료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지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먼저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후에 그 천국 복음에 참된 복음인 증표로서 부차적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셨던 것이지, 그 병 고치는 목적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생명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병을 수치로 함으로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목사님은요, 신유라는 소책자를 통해서 세계 도처에 만연되고 있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철저한 복음 증거의 가치를 과소평가해 복음을 가르쳐 믿음으로 생명 얻기를 지배하지 않고 신유 은사를 통해서 안수받고 병만 낫겠다는 보편적인 영적 기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신유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1000명의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보다는 2사람의 영혼을 구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유 은사 집회를 열면은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가장 핵심되는 복음을 믿지 않고 자꾸만 안수받고 병만 낫게 해달라는 곤란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예수께서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기록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유 은사를 받은 분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어떤 병을 고칠 수가 있고 또 어떤 다른 병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의 기록을 보면 자신은 놀라운 신유의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했으나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병으로 그런 병은 낫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까지 고치시는 소문이 이방 땅인 수리아로 먼저 퍼져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25절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여기에서 수리아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이방 땅으로서 바로 이곳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먼저 퍼져나왔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시리아에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팍 벌어지니까 그냥 많은 생명들이 희생돼서 거의 암매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가 수리아에 여기에 예수께서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그러니까 고민에 빠진 자를 말합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여러분 간질병자들 참 멀쩡하다도 갑자기 그냥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그냥 들어와서 개버금을 내고 막 파다닥 그냥 눈이 그냥 신창이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봐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간질병자는 군대도 못 갑니다. 어쨌든 교회도 저 마성에서 개최했을 때 예배 드리는데 그냥 간질병자가 그냥 파다닥 하면서 그냥 역사하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냥 마귀 사탄들이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색병자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은 바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전혀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들을 주로 치료하셨다는 말씀이 예전에 반증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쓸 때 그러니 오래됐죠. 그 종로에 한약방 하면은 우리 칠촌 아저씨가 하는 한약방인데 그 원장이 세상에 호주에 딸이 사는데 호주에 가가지고 완전 중풍병자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의사가 비행기를 못한다고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내가 죽더라도 우리 한국에 가서 죽어야지 하면서 들것에 들려서 비행기를 타고 저 김포공항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들것으로 갔는데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증거했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안수 기도를 그냥 했더니 그냥 달구덩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런 분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적적이죠. 절에 다녔어요. 절에 다녔는데 우리 아주머니가 돈은 그때 5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절에 가지고 500만 원 들 테니까 우리 아저씨를 좀 낫게 치료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건 자신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도를 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하니까 그 딸도 또 저 호주에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 딸도 말도 있고 하니까 또 조카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게 안수도 하고 하니까 교회를 갑시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아파트에 살았어요. 아파트가 그냥 70평이면 그때는 엄청나게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살았어요.